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 재앙이죠. 이 장자 재앙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 재앙은 바로의 왕의 그 장자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자녀까지, 큰아들까지, 그리고 또 옥중에 있는 그런 장자까지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렇죠? 보면은 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집은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기술이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많은 재앙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려 주십니다. 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신의 허구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의 허구성.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신들도 심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12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신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신은 다 우상들이죠. 우상들이고 가짜 신들, 아무 능력도 없는 신들이고 만들어낸 신들이지만 그런 신들을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또 이집트에는 바로 왕과 바로의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왕세자죠. 왕세자는 신으로 추앙받아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왕세자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 애굽의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집트의 신이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앙의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보호의 시간이 보호의 시간. 예, 넘어간다는 그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다는 의미지만 그게 원래 의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들은 재앙의 시간이지만 이 10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의 시간이다. 보호의 시간. 그래서 자, 11절 7절에 그게 잘 나와 있죠. 11장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곡소리가 나죠. 6절에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그렇죠? 큰 아들이 죽었는데 완전히 그냥 애통하고 부르짖는 이 난리통에 참 하나님의 이 집은 어떻습니까?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개가 어떻습니까? 개는 아주 예민해서 밤중에라도 어때요? 소리가 특히 밤에 더 개는 또 잘 듣죠. 밤중에라도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컹컹 짖어대는 게 개입니다.
근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의 차이예요. 시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2편에도 보면은 군왕들이 나서서 분요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예? 바빠요. 하나님 대적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고 막 북치고 꽹카리치고 난리가 나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요한 겁니다. 고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그 자체가 얼마나 평온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복된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세상에 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둘러싸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 예? 부귀영화를 누려볼까? 그런 헛된 일들에 그런 참 시간을 낭비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런 담대함과 고요함, 평온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신다. 분명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다 개나 나나 다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런데 이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자, 이 재앙을 면하게 되는 그 유일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오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인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이때 유월절날 어때요?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유대인일지라도.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재앙을 당하지 않죠. 죽지 않죠. 자, 지금 구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이 유월절 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혈통으로 나는 유대인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자녀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구약에도 봐도 맞지 않아요. 유월절 제사만 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걸 보고 넘어갔지 혈통을 보고 넘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이다. 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거죠. 사시고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때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고매한 인격, 또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마디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묻혀져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의 선행이나 의나 공로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이루고 내가 어디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가 싸웠어요. 그렇죠? 바로는 안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보내라고 하고 물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하나님과 바로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거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것처럼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지. 우리가 무슨 구원을 쟁취하고 자수성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제 장자 재앙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 그 잡은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는다. 양의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그 구약의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죠. 5가지 제사 중에 오직 화목 제사만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먹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야 되고 나머지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화목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처럼 그 화목 제물은 그러면은 왜 그걸 먹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먹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식사한다. 식사한다는 건 뭐죠? 같이 친교한다. 식사한다는 건 어떤 관계가 식사합니까? 거의 가족 관계. 식구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식구,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됐다. 가족이 됐다. 같이 밥 먹는
식구만큼 가까운 그런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어때요? 밖에서는 참 장자가 죽어나가서 사람들이 온통 슬픔과 곡소리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원수들이 내 앞에 들끓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단 우리가 양을 잡아먹을 때 단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이제 그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를 누리지만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누는 그런 화목한 관계이지만 이 현실에서 어때요? 이 당시를 보면 바로 왕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바로 왕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어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마귀가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마귀는 언제 멸망당합니까? 완전히 언제 멸망당합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못에 이제 마지막 때 불못에 던지겠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멸하시고 아직까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거의 힘을 못 써요. 예, 못 쓰는 처지에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결박된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마귀도 제한되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권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주의. 그걸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때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의하면서. 그래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말씀에도 근신하면서 그렇죠?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된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 대한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또 장자재앙 유월절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